안녕하세요. 조금은 놀라셨죠? 현장감 있게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먼저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성경의 지혜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시중에서 어떠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격언집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인생 지침서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당신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격언집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을 향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성경이 아주 오랜 과거의 지혜이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하다는 성경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성경의 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생명의 책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양한 가치관과 시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한편으론 불편하고 한편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이 개념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되었고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인식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은 이해에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자본주의, 카피탈리스무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거기에 캐피탈이다, 자본이다 라고 답해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깊이 들어가면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리를 중시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언가를 중시하며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 핵심 가치의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관들이 각자 다르게 있겠지만 그 종국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명예를 지켜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가졌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은 돈이 되는 거죠. 성경의 후예인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맞장구 치며 그 녀석이 끌고 가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돈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제 행복의 근원을 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강한 핵심적 가치입니다.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슨 관계인가 하겠지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것은 더불어 삶, 공동체를 붕괴시켜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따로따로 각자 잘 살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린 따로따로 각자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늪입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보더라도 함께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누군가는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받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은 더 가진 사람은 조금 덜 가진 사람을 위해 팔을, 어깨를, 허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런 사회를 파괴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자본주의는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한 대 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탁기 한 대 더 팔 수 있습니다. 소위 한국 문화를 가리켜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녀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 생산의 중심이 산업화 되어가면서 핵가족화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산업혁명 이후 점점 핵가족화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1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그러다가 혼자 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출가하고 그냥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 같이 살면 내 생활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같이 살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차라리 편하게 따로 살면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좀 드리면 그게 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수긍합니다.
같이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을 돈이라는 것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드리는 게 아니죠. 보는 거죠. 헌금은 어딘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합니다. 그 안에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괜히 싸우고 피곤한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죠.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자기의 것을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론 내가 더 많이 이해해야 할 때도 있고, 내 식탁에 다른 이의 숟가락을 놓는 수고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일이 분명히 되겠지만, 공동체로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불편하고 골치 아프니 마음 편하게 따로 살자 주장하고 거기에 동감하고 수긍하고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력, 재력, 체력, 건강들을 서로가 많이 다르게 갖고 있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혜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혼자만 기껏해야 내 가족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가치인 공동체적인 삶, 더불어 함께의 삶을 목 놓아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는 행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큰 문제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사회는 만인에 대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동지적 개념이 없습니다. 성공이나 재물 따위에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도 그 추세에 합류하거나 그것을 때론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회도 가장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감리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감리교회가 전 세계 감리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고 한국은 기독교 국가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도가 있는데, 공동체를 버리고 개인화시키려는 것이 주류가 되었고, 나의 소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소유도 중요시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 했던 아합 임금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이, 될 수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주류 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공동체를 개인화시키고 물질 중심주의를 부추기는 그 주류 사회나 정신에 교회의 가치관을 팔고 그 세상 가치관에 편승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야 하는데, 그리고 경작해야 하는데,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
욕망, 늑대와 같은 투쟁심, 이것을 자극하는 세속의 주류에 편승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앞서 조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그제서야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지혜를 이 세상 모두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지상교회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건드리지 말아야 했던 것을 건드리고 만 것이죠. 고기못을 보면 쉽게 잊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싹 다 점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남의 것까지 기독교인들은 모두 가져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기준으로 선하게 맡겨질 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사법 거래인이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법은 그 사회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누군가에 의해 또는 한두 사람에 의해 휘둘러지거나 또는 삐뚤어지는 판결을 내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그 선한 분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싹쓸이해라 그래야 영광 받으신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그의 법이 그의 말씀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고 신자들이라 해도 목사라 해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 틀리지 않았음을 결국엔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거만한 자를 좋아하고 세상은 욕망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부자를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누어 주기보다 내가 더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함께 살기보다 나누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이 지혜를 정리하면 결국은 공동의 삶, 더불어 삶,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라 봅니다. 우리 같이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선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유혹을 이겨내고 보여주길 바랍니다. 신자는 어쩌다가 베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려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따로 살면 편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너희보다 충분히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숨결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른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온 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가르침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믿어서도 충분히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